이 시간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버지께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좀 코로나로 난리죠. 그래서 우리 청년부 안에도 좀 확진된 청년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청년들을 위해서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점점 1, 2, 3부 예배 인원수가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수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우리는 2년이 넘게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기독교 안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코로나로 인해 모이기 힘들고 교제를 나누기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 특히 예배의 그 본질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예배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갔으며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에 대한 갈망 역시 큰 요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30년 만에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이 되었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다른 말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존 맥가더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구원받았다.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궁극적인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은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소위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선교입니다. 선교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왜 선교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왜 선교합니까? 왜 선교하죠, 여러분? 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도 있지만요,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그 목표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 이 시대가 끝나고 구속받은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게 될 때 선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예배는 영원히 남는다. 예배는 선교의 목표다. 예배가 선교의 목표라 함은 선교할 때 우리가 오로지 열방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교의 목표는 열방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기뻐하게 하는 것이다. 선교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주님을 예배하고 또 교제하는 방식인 제사법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레위기는요, 우리가 이제 성경 새해가 돼서 우리 성경을 통독하자, 창세기부터 쭉 갑니다. 막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레위기입니다. 좀 어려운 곳이에요.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과 그 절차를 설명해 주신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제사는요, 이집트에서 행해졌던 제사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고 느끼고 체험했던 예배는 이집트에서의 예배밖에 없었어요. 이집트에서의 제사는요, 단순하게 말하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식의 제사였습니다. 그냥 구경꾼이었어요. 제물을 드리는 행위는요, 일종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제사장들만의 몫이었어요. 즉, 제물을 그들의 신에게 드려 신에게 응답을 듣는 것, 그 신의 능력이나 신탁을 전달하는 것 모두 제사장들만의 특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제사법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헷갈렸을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지? 꽤나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는요, 일부 소수 특권층만이 제사장의 특권을 누렸었고요, 제사의 거의 대부분의 일은 제사장이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에게 직접 짐승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라고 하셨습니다. 직접, 저와 여러분이 직접 동물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뼈를 분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의 절차를요, 제사장과 백성이 함께 진행한 것입니다. 즉, 그들은 이전에는 예배의 구경꾼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배의 주체가 된 거예요. 예배의 구경꾼에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레위기에서 총 5개의 제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첫 번째인 번제에 관한 말씀이에요. 번제란 태우는 제사입니다. 번제의 목적은요,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는 손수 그 짐승을 죽이고요, 각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예물을 받아 제단 위에 그 예물을 놓고 불로 태워요. 그리고 그 타는 냄새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그 냄새를 향기롭게 받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제사 가운데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우리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입니다.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재물 그 자체로 상징이 되기도 해요. 즉 우리는요, 송아지로서, 양으로서, 염소로서, 비둘기로서 태워지고 그 태워지는 냄새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소일 수도 있고요, 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제물은 다를지라도 그것이 어떤 제물이든 불에 태워져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떤 제물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져 태워질 수 있는 분명한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들고 와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어떤 조건이 있었는데요. 어떤 조건일까요? 흠이 없어야 됐습니다. 흠이. 그리고 반드시 그 제물의 전체가 드려져야 됐다는 것입니다. 즉, 그 제물이 어떠인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제물에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의 전체, 뭘 빼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가 드려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일부만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 그 전체, 우리의 삶 전체를 아버지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양다리를 싫어하시거든요. 나뉘어진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삶의 전체가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번제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려진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삶의 예배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본을 따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의 그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제물보다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제물은요,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즉, 나의 생각, 나의 자아, 나의 스타일, 나의 고집, 나의 욕심, 나의 계획, 나의 꿈, 그 모든 노력들, 그 모든 것들이 태워져서 아버지께 드려지고 나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 이런 삶. 바로 이 삶이 삶으로 예배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자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나뉘어진 마음과 삶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고 계십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서 살아가고 있냐고요. 번제는 예배자의 전적인 헌신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생각, 자아, 스타일, 고집, 욕심, 계획, 꿈, 그 모든 것들이 태워져서 아버지께 드려지고 나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매일 넘어집니다.
매일 같은 죄를 반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매번 세상 앞에 무릎 꿇는 우리 자신을 보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나의 마음이 나뉘어지기 시작해요. 언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의 마음이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흠이 없냐? 흠도 너무 많아요. 즉 우리가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절대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려고 해도 절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냥 받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악취가 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절대로 이 흠을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께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질 수 없다고요. 즉 우리가 거룩해지고 싶은 열망,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싶은 이 열망은요, 마치 피노키오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과 같은 것입니다. 즉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선택권이 없어요. 영원한 사망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만을 받으시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 교제하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절대로 의롭지 않은 우리를 위해 완전하게 의로우신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마치 나 대신 이 양이, 이 소가, 이 비둘기가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놓여져서 대신 찢기고 피가 흘려져 다 없어진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쏟아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흠 많은 우리 대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힘입어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신 모든 값을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힘입어,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그 온전한 의, 그것을 힘입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힘을 입어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힘입어 사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을 압니다. 철저하게 알아요. 그래, 나 죄인이지 뭐. 이런 수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철저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나 자신이 산산조각이 나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나눈 것처럼 우리는 나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잖아요. 절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철저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의기양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나의 결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힘으로 성령 충만하고, 내 힘으로 성령의 열매를 얻고, 내 힘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입어 사는 사람의 특징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 내가 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음을 아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와 싸우겠죠. 죄를 전혀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와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더욱더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사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사실, 예수님이 완전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넘어져요. 연약합니다. 매번 실패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으세요. 죄가 없으세요.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나는 여전히 약하고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내 손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다시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넘어져도, 쓰러져도, 죄에 넘어져도 다시 걸어갈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완전하심을 기억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난 연약하지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분이 나를 놓지 않고 계신다 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고요, 나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음을 알고, 나의 힘, 나의 결단, 나의 의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삶의 작은 일들까지도 항상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인식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버스를 타든, 내가 어떤 컴퓨터를 하든, 친구와 대화를 하든, 길을 걸어가든, 시험을 치든, 기숙사에 있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의지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나 하나님 의지해, 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바라보고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쉽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니까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한다면요, 그것은 진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파가 그러잖아요. 야,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 아무렇지 않게 살아도 되겠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기도 안 해도 되겠네. 그게 맞습니까?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태도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성령님을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성령님을 붙잡으며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요.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언제나 넘어지는 불완전한 나 자신 말고 완전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을 힘입어 나의 생각, 나의 자아, 나의 고집, 나의 욕심, 계획, 꿈, 그 모든 것이 태워지기 원합니다. 태워져서 아버지께 드려지고요, 나의 삶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주는 완전합니다. 그 사실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주는 완전하시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을 함께 합시다.